오늘 하늘문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7절 한 절 말씀입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에베소의 사역은 엄청난 영적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바울의 제자 훈련은 영적인 열매가 풍성했던 겁니다.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자리에 항상 마귀도 역사합니다. 바울과 에베소 성도들의 마음을 약하게 하고 그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는 에베소의 커다란 소란을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대적하게끔 만드는 겁니다. 이 소요가 끝나자마자 바울은 이제 그의 사역이 마무리되었던 것을 느끼게 되었고 그 에베소를 떠나서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바울의 계획은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로마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예루살렘과 반대길인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먼저 가려고 합니다. 19장 21절에 보시면 이 일의 일순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사실은 에베소는 예루살렘과 마게도냐 중간에 있는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데 바울은 먼저 마게도냐와 아가야, 다시 말하면 빌립보 교회와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고린도 교회 이 지역을 먼저 방문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 영적인 열매는 사람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그 지방으로 다녀가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하고 헬라에 이르렀다. 여기 권하다는 이 말은 교훈하다 또는 권면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은 용기를 북돋아 주다 또는 격려하다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냐로 가고자 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과 그들의 신앙을 격려하고 예수 믿는 믿음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도록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중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예수의 이름으로 살리고 그 영혼을 일으켜주고 그리고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도록 그들을 세워주는 것, 격려하는 것, 붙잡아 주는 것.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시는 목적입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는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먼저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함으로 봉사의 일을 하고 봉사의 일을 함으로 예수의 몸을 세운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성도를 세우고 온전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러므로 교회를 세운다. 근데 이것은 단순히 직분자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은 분명히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7절에 보시면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다. 우리 각 사람에게 each one of us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수의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을 줌으로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성도가 온전함에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함에 예수의 몸을 세우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의도입니다. 이것을 보시면 특별히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바울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었는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아시아까지 함께하는 자는 베레아 사람 부르의 아들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타고와 세군도와 더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여러분 이 명단을 보시면 바울이 세웠던 각 교회의 리더들 또는 대표자들의 리스트입니다. 베레아 교회 소바더, 데살로니가 더베, 그리고 아시아 사람 아마도 골로새 또는 에베소 성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명단들을 보면 바울이 각 지역에서
그의 수고와 헌신 안에서 그가 얻게 되었던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리스트입니다. 바울의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가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과연 이 리스트가 있습니까? 이제 우리가 6월 30일 날 예수님 사랑 축제를 가집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이 리스트, 영혼의 리스트를 허락해 주십시오. 예전에 중국의 대사였던 김하중 장로님은 중국에서 그가 섬기던 또는 그가 외교부에서 사역을 하면서 알게 되었던 일본 분들 또는 중국 분들 모든 분들의 리스트를 수첩으로 적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 리스트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영혼에 대한 리스트를 가짐에 그 사람들이 세워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일은 말씀과 떡이 교제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바울이 드로아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드로아에서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먼저 7절에 보시면 드로아에서는 복음 선포가 먼저 있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하여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여기 그 주간의 첫날은 주일을 뜻합니다. 주일날 함께 모여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여러분, 주일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그 자리에 함께 모여 그 말씀을 듣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이고 기초입니다. 주일날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극명하게 드러나는 첫 번째로 드러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되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을 붙들고 이것을 만질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있고 더불어서 초대교회에는 떡이, 다시 말하면 교제가 있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그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다시 말하면 떡을 떼면서 그들 안에 교제가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과 교제,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 떡을 떼고 나누었다라는 이 말은 그들의 일주일 동안의 삶 속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같이 나누는 것, 또는 그들이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것을 같이 쉐어하는 것, 그 가운데에 은혜가 있고 위로가 있고 치유가 있는 겁니다. 주일날 우리가 어떠한 신앙의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후에 떡을 나눌 때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서로 나누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감사는 우리의 의지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감사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다름 아닌 감사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일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또 이것이 오늘 하루 하늘문 모든 가족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게 하시되 기도자 리스트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일날 우리가 말씀을 듣기에 힘을 쓰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교제를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을 함께 나누며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받았던 은혜를 함께 나누며 찬양의 시간, 기쁨의 시간, 은혜의 시간, 격려의 시간, 위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의 은혜 안에서 성장해가고 성숙해져 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가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영적인 교제가 함께 있음에 우리 가운데에 사람을 얻는, 그리고 오늘 여러분 숙제가 여러분 주위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자 리스트를 한번 작성해 보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 한 영혼을 마음에 품고 하루를 보내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